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의 계시와 조명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전해야 되는 이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지는 이식수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이 종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신 뿐만이 아니라 전하여지고 증거되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유럽 선교가 시작되어진 첫 성이 되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근데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유럽의 교회들이 자신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들이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특별하다라는 말을 안 하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의미의 말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이 있고 또 이 빌립보만이 아닌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덴 교회들이 있는데 왜 유독 이 빌립보 교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했을까? 우리가 자녀가 있다면 열이 있어도 열 자녀들 다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아프면 아픈 대로 애절한 심정으로 사랑을 하고 또 잘난 자식이 있으면은 내 기대에 잘 맞춰서 살아가니까 그런 기대를 가진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듯이 자식 하나하나 그 모습에 따라 사랑의 마음도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에게는 다른 교회들도 많지만 이 빌립보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사모함이 있었어요. 왜 이 빌립보 교회에는 그런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을까? 이 빌립보 교회는 2차 선교여행의 첫 시작이 되는 교회잖아요.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건너와서 도우라. 그래서 유럽 선교 시작되어지는 첫성이 되는 빌립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첫 시작으로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2차 선교의 새로운 시작이며 전환점이 되는 이 빌립보에서 바울은 시작으로서 여러 가지들을 경험하게 돼요. 1차 선교여행까지 함께했던 바나바와 함께하며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려고 할 때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분리하게 되어져요. 자신을 픽업해가지고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 협동사역을 같이 하고 선교도 같이 갔다가 이 2차 선교여행 때에는 서로 분리되어지고 바울 혼자서 단독 사역을 시작하게 돼요. 또한 다툼과 분리 이후에 전환점이 되는 것이 이 빌립보이기도 해요. 바울은 이전까지는 모두 자신의 계획, 자신의 생각으로 일을 이루려고 애썼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나와요. 아시아에 이전에 방문했던 교회로 가기를 힘썼어요. 애썼던 거예요. 근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건너와서 도우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가기로 힘쓰는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빌립보 올 때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가게 되는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 빌립보에 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교인이 되는 사람들이 여자들이었어요. 이방인 중에서도 여자들이 첫 교회의 교인들이 되어진 거예요. 바울은 선교를 다니면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믿는 자들이 교회가 되어지는데 이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다 보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다가 만난 일단의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시작한 것이 이 빌립보였고 기도하다가 기도처에서 만난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첫 교인들이 여자가 된 거예요. 이것도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감옥 안에 갇히며 고난을 당하고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도 시작이었어요. 감옥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영혼 구원도 시작되어지는 것이 이 빌립보였었어요. 자신이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장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가정을 구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당하고 쫓겨나는 일의 시작도 이 빌립보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의 시작이 되어지는 곳이 빌립보였기 때문에 이곳은 바울의 인생의 새로운 일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켰어요. 빌립보 감옥 안에 갇혀 있다가 이제 너희가 감옥에 나가도 좋다라는 말이 주어졌을 때 그때 바울은 나는 로마인이다 라고 밝혀요. 자신의 신분이 로마인인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이 감옥 안에 갇히기 전에 말했더라면 감옥에 갇힐 일도 없고 고난당할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다 풀려난 그때에 나는 로마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반대의 의미로 자신의 로마인의 신분을 숨기고 하나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신분을 지킨 거예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면 지금 내가 겪게 되는 이 고난도, 그것도 한 영혼을 구원한 이유로 고난을 겪는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을 것이고, 하나님이 살려서 영혼 구원을 하게 할 것이라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하나님을 확신했던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자신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신분을 지켰던 거예요. 그리고 감옥 안에서 풀려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이후로 복음을 전하러 다른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이 주어지게 됐던 거예요. 이렇게 빌립보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영혼 구원을 이루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지켜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가진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전체를 볼 때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중요 단어가 시작이 1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확신이라는 말은 4장에 이어져서 어떤 말이 되냐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확신을 가진 자는 궁핍하나 풍족하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가진 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이어져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 빌립보 감옥 안에 있으면서 확신을 가진 것, 그것이 일체의 비결이 되었고 능력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도달해야 될 빌립보가 있어요. 내 계획, 내 원함, 내가 가진 구상, 목적, 이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성령의 인도와 지시하심을 따라 가야 되는 빌립보. 그 빌립보 안에 갔을 때 내 자신의 신분이 과연 어떠한 정체성인가? 나는 과연 이 세상에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놓은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실이 바울이라는 한 종에게 이루어진 것과 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에 따라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는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디에 이르고 있는가? 내가 빌립보 안에 이르렀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나에게 주어질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권면하는 마음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2절의 한 마음, 두 번째는 2장 3절의 겸손한 마음, 세 번째는 2장 5절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세 가지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한 마음은 하나, 연합됨을 말하는 거예요. 연합하려면은 누군가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에 의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은 낮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는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로서 인간이 되어 오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예요. 하늘 위에 계신 전능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낮은 자로서, 종으로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이것이 낮은 자이고 겸손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철저한 순종이에요. 이 예수님의 낮아짐이라는 겸손과 성부 하나님의 뜻에 연합하여 하나 되는 순종, 이 두 가지의 마음은 다시 중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나온 한 마음, 두 번째 겸손한 마음,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낮아진 겸손함과 또 순종, 하나 되는 마음, 동일하게 두 번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세 가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겸손과 순종. 그래서 반복이 되며 중복이 되는 마음은 겸손과 순종이에요. 이 겸손과 순종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9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높은 자 되기를 원한다라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겸손과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나와 있어요. 그 중에 구약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는 사울 왕이었어요. 사무엘상 9장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게 돼요. 사무엘상 9장을 통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9장 10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으로 가니라. 지금 이 사울은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기 이전에 아버지가 키우던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종 하나를 데리고 암나기를 찾으러 떠나게 돼요. 근데 찾으러 다녀도 암나기들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종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 선견자가 있으니까 그에게 가서 물어보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 종 사환의 말을 듣고 사울이 내 말이 옳다 가자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 사울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울은 준수한 자다라고 말을 해요. 외모적으로는 키가 사람 어깨 하나 더 높이만큼 더 큰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준수하다라는 것은 특별한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주 특출한 의미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냥 준수하다 우리가 평소에도 말하잖아요. 그냥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그 이상을 넘은 그러나 특별하지는 않은, 뛰어나지는 않은 그냥 평균보다는 조금 좋다고 볼 수 있는 사람. 저 정도면 준수해. 뭐 신랑감으로 사익감으로 저 정도면 됐지. 준수하지. 그 정도의 말인 거예요. 그렇게 사울은 하나님이 성령이 말씀하기를 준수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하고 또 삼손은 나실인이잖아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초대 왕, 첫 왕이 될 수 있는 사울에게는 준수한 자인 거예요. 그런 준수한 자가 왕이 되어진 거예요. 단어적으로 보면은 사울이 특별한 면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냥 준수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저 정도의 사람도 하나님 택해서 왕으로 세우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9장과 10장 내용을 보면 준수한 마음, 준수한 사람이 어떤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9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자신의 종인데 그 말을 듣고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내가 무시할 수 있는 내 곁에 있는 이 한 사람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하고 내게 영감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종인데 무시하지 않고 명령하지 않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울의 준수함이에요. 그 준수함의 첫 번째는 겸손이에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암나귀를 찾고 집으로 가게 되는데 사무엘상 10장 16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집에 도착하니까 자신의 삼촌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물어보는 거예요. 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있었던 일을 다 말하기는 했는데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여 왕이 된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될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삼촌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무엘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권위에 대한 순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준수함은 겸손이고 순종이 되었어요. 이런 사울을 하나님은 택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게 주신 거예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준수한 자, 신약에 보면은 한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방인으로서 백부장인 고넬료의 내용이 나오는데 고넬료는 경건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자, 그런 경건한 고넬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고넬료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시,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요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너의 집으로 초청하라.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자신의 하인 둘과 자신의 부하 한 사람을 택해서 베드로를 데려오도록 보내요. 근데 그 가운데 이 자신의 종들에게 명령을 하지 않아요. 말씀에 보면은 고넬료는 이 일을 다 고하고 자신의 하인 둘과 부하 한 사람에게 이 일을 다 고하고 알려준 거예요. 너희가 가서 베드로를 데려오라. 이 한마디면 될 거를 자신에게 있었던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신 모든 내용을 다 고하고 알려준 거예요. 그것이 고넬료의 경건함이기도 하고 준수함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하여 집에 왔을 때 베드로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베드로에게 다 알려줘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나타내서 이렇게 지시하셨나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돼요. 베드로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렇게 경건한 자, 겸손하고 순종한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성령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또 한 사람을 예를 든다면 아람의 문둥병자 장군인 나아만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한 계집 여종이 자기 집에 하녀가 돼. 그 계집 여종이 하는 말이 내 고향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내 주인 나아만 장군이 깨끗해질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왕에게 부탁을 해서 엘리사를 찾아가게 돼요. 무시할 수 있는 계집종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자신의 종 게하시를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라라는 말을 하게 돼요.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은 분노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나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엘리사 본인이 나온 것도 아니고 종을 보내서 내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분노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이 나아만의 종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그냥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속는 셈 치고 저 종의 말을 듣고 가서 요단강에 물을 잠가 보십시오. 그 종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물을 잠갔더니 문둥병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계집 여종 하나, 자신의 종들 일깨우는 말을 한 것이고 병고침의 말을 해준 거예요. 그 말을 무시하지 않냐고 받아들인 나아만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게 된 거예요. 성경에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전하러 보낸 사람에 대해서 사환이라고 말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사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사자를 보냈다라고 있어요. 그 사자는 사환인 게하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자를 보냈다라고 해요. 그 의미는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엘리사가 보낸 종이지만 사자의 말을 들었을 때 고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순종이에요. 엘리사가 보낸 종에 대한 순종, 그것은 엘리사에 대한 순종이기도 하며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히 순종했을 때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닌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서 쓴 이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가 있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고 빌립보서는 유일하게 유럽에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로마의 감옥의 안에서 이 옥중서신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에게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의 심장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유럽 선교의 첫 성이 된 빌립보에 가서 감옥에 갇히는 첫 번째 경험, 그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영혼 구원하게 된 일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이었어요. 그 빌립보에서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성령의 인도와 계시로 주어진 모든 일들을 기억할 때 바울의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이 되어진 거예요.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빌립보서를 쓰고 있고 그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의 감옥 안에 있는 이 바울의 인생은 이 빌립보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1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도리어의 인생이 되어져요. 이것이 역전의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마음을 가진 바울은 역전의 인생으로서 도리어의 인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도리어라는 말은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똑같이 쓰는데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함이다. 약함이 강함이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이 도리어 기뻐하여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쓴 바울은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는 말. 고난이 기쁨이 된 거예요. 역경이 도리어 기쁨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도리어의 인생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확신하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을 확신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라는 능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도리어의 인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에요. 내게 일어난 모든 일, 작은 일로부터 큰 일까지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은 이유 되시는 예수님이 이유가 있으니까 내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때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셨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도리어의 인생, 역전의 인생이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와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떠한 처지, 형편,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자리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로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냐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도려의 인생이 되신 거예요. 지금 인해교회는 빌립보 안에 있어요. 오늘 제가 이 빌립보서 2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실은 오늘 이 설교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설교이기도 하고, 지난 2주 전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세요. 구체적으로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아마도 제가 매일 기도하는 분들이 될 거예요. 이 설교 동영상들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지난 3월 23일 설교를 이후로 동영상을 올리지를 않았는데, 몇 분이 여쭤본 거예요. 왜 설교 동영상이 올라오지 않느냐. 그래서 알려드려야 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과 함께 전해야 될 것을 오늘 이 주일에 전하게 된 거예요.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난 3월 23일 주일이 지난 이후로 인해교회가 세워진 지 만 4개월이 되는 3월 30일 주일이 그때 교회에 대한 시험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 주어진 거예요. 저 하나의 허물과 부족함으로 시작된 일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예정으로 되어진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기도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 에베소서 1장 4절인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라는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해교회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주어진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다시 시작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4월 한 달은 예배를 중단하기로 하고, 저는 혼자 마치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 안에 있었듯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지내왔어요. 그리고 5월 한 달은 저와 아내에게 주어진 에스더서의 말씀으로 치유 회복 그리고 연합하여 하나 되는 한 달 동안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6월 1일, 이 6월 달의 첫날, 첫째 주일이 되는 이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6월 1일이며 첫 주일이기도 하지만, 인해교회가 12월 1일 날 세워진 이후로 만 6개월이 되는 날이기도 해요. 그리고 유대력으로 본다면 오늘이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연이어지는 신약의 성령 강림 주일이 되어져요. 5월 한 달 동안 에스더서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됐는데, 에스더서는 죽음에서 부활이에요. 죽음에서 부활한 에스더는 원수 하만을 잔치에 초대해요. 그 잔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으로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온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지키게 돼요. 그 불임절은 한 날이 아닌 이틀을 지키게 돼요. 제가 억지로 무엇을 짜맞추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저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작년 12월 1일 이후로 만 6개월이 되어지는 오늘 이 6월 1일 주일에 이 예배,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 그리고 오순절이지만 다음 주일은 연이어지는 성령 강림 주일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보았던 주일에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연결지어 본다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땅의 소산을 먹게 되어져요. 오늘과 다음 주에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인해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하심,
그리고 이 땅의 소산을 먹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좀 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말하고 선포할 수 있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제 마음을 절제하고 다스려서 말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저는 믿고 있는다. 믿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말 드릴 수 있어요. 저에게는 오랜 시간이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 연단마다 일체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풍족함이든 궁핍함이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일체의 비결,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어떤 환경이든 내가 다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믿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인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지난 3월 30일 이후로 지금까지, 그리고 이 빌립보 안에 머물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설교 동영상을 올리면서 마음에 불편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동영상을 올려놓고 사람 숫자 누름에 내가 빠져드는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동영상을 봐봐야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50보 100보 알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를 알고 이 설교를 보겠어요. 근데 제 마음이 그 숫자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나도 저 사람 같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교회에 돌봐야 될 내게 맡겨진 양이 아닌 교회 밖의 사람들,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마음 뺏길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과 두려움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도 지금 2달 동안 설교 동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동영상을 올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또 언제 동영상을 올리게 될지 그것은 알지 못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설교 동영상에 대한 마음은 없어요. 계속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저의 인생의 모든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또 합력하여 선을 주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인해교회에 사람이 있건 없건 많건 적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내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심령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갈등하고 괴로워할지라도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는 못할지라도 영으로 마음으로 함께하며 기도하는 이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사역과 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어갈 때 도리어 하나님의 기쁨을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6월의 첫날 6월의 첫 주일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